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본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 또 이 현실 가운데 또 일부 또 많은 교회들은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국가가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억압하느냐. 이렇게 해서 마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처럼 이렇게 나라와 대립이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문제가 나아지고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리가 될 뿐만 아니라 꼭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주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이때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 문제가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은 꼭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실까?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실까?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궁금증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교회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겠다, 교회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겠다, 교회에 가서 무슨 다른 볼일을 보겠다, 교회에 가서 어떤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나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과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짐으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예배 아닙니까? 나의 최상의 것을 드려지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일진데 그 예배를 얼마나 열정으로 또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하는 것이죠. 점차 예배의 열정이 떨어지고 감격이 떨어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져 버려져 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 아닙니까? 비단 이 문제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어떤 열정과 얼마만큼의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언젠가 라오스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남쪽 지역을 이렇게 다닐 때 어떠한 그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그 마을 전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믿질 않았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주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는데 매주 또는 뭐 자주 이렇게 그 마을을 지나면서 그 사람과 인사도 나누고 또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좀 친하게 되어졌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던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그 이제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그 자주 만났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 아픈 상처를 해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때는 이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현지 사역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날부터 4, 5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둘이서 숲속에 들어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둘이 앉아 시선을 피해가지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졌고,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됐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초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결단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예배가 소중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정과 또 어떤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정말 그 열정과 그 감격으로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한 명의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명의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에 의인이 거기에 10명이 없어서 5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으리겠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주님과 그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끝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한 여인인가를 지금 드러냈어요. 목마르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리라.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얘기였습니까? 실제 목이 말라서 내가 물 주겠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결코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너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너에게 5명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의 목마른 것도,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운 것도 어떻게 다 아시는가? 그러니까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질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물어봤을 때 어디로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즉 그리심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드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본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거죠. 물론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나타났던 증상이 뭐였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 핍박은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로드, 주님은 곧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버리고 황제를 주로 고백할 때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거를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즉 신앙생활을 못하게,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 못하게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것이 핍박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본당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주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보냈고 또 그들을 끌고 갔고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 즉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이방 민족과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부정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넘어올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지 않았어요. 부정탄다고. 그래서 돌아가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떻게 보면은 혼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고자 원했던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래서 그곳을 그린심산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그 양과 소와 그의 피로 그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에는 5호 제사와 7절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5호 제사, 즉 5가지의 제사 방법이 나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제물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속해주고, 또 너희들의 온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물론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 방법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5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지 예배에 부속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을 삐까뻔쩍하게 할 때 그 예배당을 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오스에서 그 숲을 안에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저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죠. 레위기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제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사의 방법대로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여 나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전가를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번제,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모든 자기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 예배자, 제사자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외형적인 것, 예배의 부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예배 드리는 자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매번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여러 가지들은 바로 예배를 배우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드려진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막연하게 드려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딸락 하나 때문에 이걸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농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이 성경을 다 꼭 짜면 예수의 피야.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 비근한 예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따라서 죄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제사 방법이었구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다. 물론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라고 포함되어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경험하러 하나님을 즐거워하러 그렇게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다른 처소에서 위치해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드려질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이를 찾는다는 것이죠. 아까 나왔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린다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 그래서 온전히 변화된 자의 삶. 이제는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아. 그래서 교회 초청을 했어요. 교회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왜 안 받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나 교회 와라고, 교회 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고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갈 거야. 그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온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바뀌어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 그들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참다운 예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곧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 곰곰이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떤 표현으로 되어지냐면은 영은 바로 뭐냐면 영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은 이 푸뉴마 또는 이렇게 표현되어서 날숨, 숨, 생명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죽어 있는 어떠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영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던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신령으로서 영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죽은 영이 아닌 산 자가 된 사람, 산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신령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디를 가거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얼마나 많이 표현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과 진정의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 생명을 소유한 사람, 살아있는 영을 받은 사람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얘기고 진리로 예배드릴지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The truth.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신 그 길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진리된 그 길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감염의 위험이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정된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목사님이 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안 보는데 내 마음, 내 환경 가운데 내가 드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동일한 것은 바로 뭐냐?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열정과 어떤 감동과 어떤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나
내가 드려지는 어떠한 다른 어떤 그 형식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의식적인 것들, 이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원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SNS를만 봤어요. 뭐 알고 계시면 제가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다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형제님 그를 이제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구역 예배를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포함하면은 예배가 이렇게 적지는 않죠. 그런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다 참석은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예배는 다 함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즉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특별히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가정 예배도 강조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했던 열정이 있다는 거고 또 감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가 사라져 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세상적이 되었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더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힘들고 어렵게 되고 불편하고 시간이 아까운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다면 우리는 더 많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제가 이 파크에 가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마스크를 쓰고 파크에 가서 각자 음식을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의자도 2, 3m씩 둘둘 떨어져 앉아가지고 거기서 찬양하는 거, 음식 같이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이 부러운 게 아니고 그 마음, 그 마음. 어떻게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개인거리 두고 옮길 수가 없어요. 야외에서 그것도. 근데 우리는 그러한 노력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벌써 예배에 대하여 식어지고 있는 건 식어졌는 건 아닌지 그걸 더 걱정해야 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감격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감동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드려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가? 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이나 아니면은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혹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눈물로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기억하시고 참다운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이제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요나서 다음 구약 성경 요나서 다음에 이제 미가서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나에게 가장 귀한 맏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자의 중심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구역 예배, 이어지는 가정 예배,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예배가 정말 소홀히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것이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어져서 소홀했던 것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